자, 오늘 제목은 혼의 기중성 또는 영혼의 기중성,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42편 5절 11절 또 43편 5절 똑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세 절이 똑같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윗이 거기에 어떻게 그가 기도하는지 이래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 내 영혼아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내 혼아, 그래, 혼아, soul,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이렇게 혼아 그럽니다. 자, 지금 대다수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이 혼의 기중성, 이 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실제로 혼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이 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래 이제 혼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중성. 그래 뭔가 모르게 참 이중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중성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에 이래 가서 보면 이제 1절에서 쭉 가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하죠.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18장 21절입니까? 거기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왜 바알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둘 사이에 이렇게 머뭇하느냐.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둘 사이에 머뭇하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 바알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찾고, 그럼 농사는 그 당시 산업이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찾고, 쉽게 말하면 밭에 가서 뭐 파농사를 하든지 밀농사를 하든지 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고 바알이여 이런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하면서 그래 바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서 안식일 날 이제 성전에 와서는 또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그렇게 또 성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항상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참 혼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에 대한 기중성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자, 혼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푸시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혼은 자아의식체다 그렇게 보고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였잖아요. 자, 이렇게 생기를 불어여니까 생명이 된지라.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했냐?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 생혼, 리빙 소울 그러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코에 생기를 부으니까. 자,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혼을 번역된 것을 이렇게 보면 생명, 목숨, 의식을 나타내는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목숨, 의식을 통치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참 이중성을 띠고 있구나. 이제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 혼적인 사람이다. 그래, 우리가 인간의 본질이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본질은 혼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여기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 자기를 부인, 여기 뭐고 혼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 자,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 목숨. 이 목숨이 바로 혼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26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제 목숨 뭡니까? 혼을 잃으며. 이게 이제 사람을 말할 때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그래, 여기에 이제 26절 특별히 목숨을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면 혼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 혼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혼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혼은 인간의 본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 이제 창세기 3장과 6장에 가서 보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래, 타락함으로 혼도 상실하더라는 거예요. 혼도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자,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이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제 상실된 혼은요, 이렇게 심지어 몸에까지도 묶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몸에 잡히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 말씀 조금 보충해서 2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여기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그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내 혼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혼은요, 뭐를 생각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혼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혼이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이 축복을 내 혼이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라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더냐 하니까 전부 다 엉뚱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잠시 고백했어요. 잠시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예수님에게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성령으로 고백을 해놓고 잠시다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혼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혼이 된다.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심 있게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오늘 또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혼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내가 내 혼으로, 다시 말해서 내 영혼으로 찬양하고 내 영혼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상실된 이제 혼,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한 세 가지. 세 가지 혼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요, 혼이 상실되어져 보면 상처받은 혼이 되고 이렇게 불안한 혼이 되어져 버리면 이 혼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오는데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은요, 일주일 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주일 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40년이 걸려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 40년 안에 그렇게 하다가 다 죽어붙는 거예요. 뭐를 말합니까? 아니,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40일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40년이 걸려가 이 혼이 회복하지 못하고, 상실된 혼이 회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다시 전부 다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바벨론 아수르 다 포로돼가 아프잖아.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가 40일 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상실된 혼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상실된 혼을 가지게 되어졌냐?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에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혼이 다 병들고 지친 혼이 되고 완전히 막 무너진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서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전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회복할 수 있도록 40년이나 하는 기회를 줬는데 못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뭐를 참고해야 되냐 하면 두 번째입니다. 혼에 대해서. 여러분, 혼이 무너지는 데는 일순간입니다. 혼이 회복되어졌는데 이게 지속하며 가야 되는데 무너지는 데는 또 일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그 혼은요, 그 영혼은, 오늘 다윗이 뭐랍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뭐요? 혼을 보고.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다윗의 이 혼이요, 여러분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 속에 들어갔을 때 골리앗을 때리잡았다니까요. 골리앗은. 그런 건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혼, 그 상태는요, 그 어린 다윗, 그 다윗이요, 골리앗을 깨붙잖아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의 그 혼이요, 가장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 있는 아주
건강한 혼이었다는 거예요. 힘 있는 혼이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그 혼을 보고, 여러분 다윗의 그 혼, 다시 말해서 그 중심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으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뭐를 보고요? 그 혼을 보고, 그 영혼을 보고요. 여러분, 이만큼 혼이 중요하다니까요. 영혼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외모를 보시느냐, 내가 가진 것 권력을 보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보느냐, 자리를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요, 그야말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축복 속에 있는 영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누가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혼이 되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 다윗이요, 이제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주변 국가를 전부 다 정복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요압 장군들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싫을 때 지붕 위에서 다윗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 보니까 저 아래요, 웬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아이, 웬 여인이 모욕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윗의 그 영혼, 그 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요, 다윗이 그 모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볼 때 사단이요, 이 사단이 다윗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렇게 이 생각과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이 혼의 영향을 주게 되어 붙다는 거예요. 혼의 영향을 주게 되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요, 결국은 다윗의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틈타서 그 혼 속의 역사에 붙는 거예요. 혼 속의 역사에 붙다니까요. 이래서 다윗이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리가 무너져 붙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졌을 때에 다윗이요, 우리가 시편 6편 6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 얼마나 다윗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단이요 결국은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서 어디로 들어갔냐? 그 혼 속의 역사에 붙는 거예요. 그 혼 속의 역사에 붙다니까. 이래서 다윗이 완전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얼마나 회개하는지 봐봐요. 얼마나 회개하는지. 오늘 이 회개하는 모습이 그겁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 주여, 내 속에 있는 주의 성령을 취하지 마세요. 그래, 성령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윗의 그 영혼, 그 혼 속에요,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줘서 역사하는 혼이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혼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혼에, 그 영혼 속에 불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 그 혼이 바세바를 보면서 결국은 무너져 붙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져 붙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회개할 때 뭐라 하느냐? 주님, 나에게 성령을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래 기도한다니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 혼의 회복한 이 부분에 첫 번째 뭐라 합니까? 회복하는데 너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무너지는 데는 일순간이더라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데는 일순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영혼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내 혼과 내 영혼을 지키는 데는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걸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다시 말해서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냐? 우리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만큼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요. 혼의 구원이다. 왜? 인간의 본질이 혼이다 보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혼의 중요성을, 구원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그렇게 바울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랍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늘 부인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 자, 이만큼 우리가 혼을 보존하는 이 일에 지켜가는 데에 내 목숨을 다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은 뭐랍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여기에 목숨은 뭐라 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혼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혼을 지키고 믿음으로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예를 들어서 초기 모든 성도들 보세요. 다 순교하는 그 이유가 자신들의 영혼, 이 혼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참 전도자의 영혼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전도자의 영혼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 속에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그 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되느냐? 여러분 이래 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주님이 뭡니까?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또 이제 전도 우리가 정리를 하자 하면 내 속에 내주해가 계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전도의 선교라 그러고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 복음은 뭐냐? 내 속에 주님.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요.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자, 그렇게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 제가 세 곳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도서에 가서 보면 디도서 1장 3절 이래 말합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었으니. 그걸 전도로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가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럼 말씀은 뭡니까? 로고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 그 말씀 그래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었으니 그래 전도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디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때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자,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의 그 원수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고 양자를 삼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손양원 목사님은 그래 할 수 없는데 손양원 목사님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내 영혼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혼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그 영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예배가 되지 말고 내 예배가 그야말로 혼을 다해서 드리고 혼을 다한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혼을 다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와 같은 여러분의 전도의 삶이 되고 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에서 딱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도자는 어디로 가든지 복음 받을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 복음 받을 자를 붙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빌리몬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데 누구를 붙여주느냐? 바울이요.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오네시모를 붙여줍니다. 그래 오네시모는 누구냐? 노예입니다. 오네시모가 노예예요. 노예인데 도망을 쳐붙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노예가 도망치면 붙잡히면 어디 갑니까? 감옥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요. 바울이 갇힌 감옥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 붙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이 오네시모가 한 지역의 감독자가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큰 지역의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되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복음 받을 자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 받아야 할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 되지면 어떻게 됐냐? 그 복음 받은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뭐가 됩니까?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영혼 속에, 내 혼 속에 오늘 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내 영혼, 내 혼이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 이런 오늘 영혼의 기중성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 속에, 내 혼 속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어서 나를 통해서 내 속에 계시는 주님, 내주해가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와 같은 내 전도의 삶이 되고 내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